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네? 가장 어려운 일이 왜? 어떤 게 가장 어려워요? 죽는 게 가장 어렵지. 안 그래요? 죽는 거 쉬운 사람 있어요? 생명체는 다 생존 본능이 있어서 살길 원하고 살라고 총력을 기울여요. 그런데 그렇게 꼭 살려고 그러냐? 근데 그 조건이 죽어야 산다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죽으면 산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들 쓰고 있어요. 우선 죽으면 산다는 개념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죽으면 산다는 얘기는 그거는 단일체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단일체는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죽으면 산다는 얘기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속의 영인, 그런 이중체가 주체인 영이 살기 위해서는 겉에 육체 우선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상의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데는 우리밖에 없어. 그럼 우리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죽으면 산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곧잘 쓰고 있어.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실제는 관심 없이 그냥 그야말로 제 표현은 관념이요, 말만 잘하면 돼. 정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 한마디로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은 가장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뇨. 여러분도 야, 내가 이 육체가 죽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 살지 못해, 육이 살지 못해 바동바동 되고선 거기에 총력을 기르면서 죽어야 산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마귀를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야. 그야말로 침례의 실제예요. 정말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사는데. 이 놀이학교를 지도하면서 보면은 이게 뭐 너무나 완전해. 확실한 사실이야. 다 육이 죽지 못해서 문제야. 죽는다고 그러면서도 아니, 죽는 게 아니야. 이를 악물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은 아직도 단어로만 죽어 산다는 거지 실제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산다는 거는 그건 오직 성경에서, 성경 외에는 아예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육체우선 이중체, 인간이 육체우선 이중체라는 거는 성경만이 정립하고 성경에서만 계시하고 있는 거지 어디도 없어요. 성경을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내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 산다는 데의 조건은 이렇게 겉에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속에 있는 게 산다라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내 영이 실체다. 무슨 뭐 관념이다. 그렇게 해서는 그건 실제는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내 안에 초감시, 초의식, 초의지로 내주에 있는 내 영이 얼마나 물리적 실체로 여겨지느냐. 그래야만 그 말은 실제인 것인 거예요. 함부로 사측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으면 산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죽는다는 뜻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타살이 아니다 이게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죽기를 원해서 죽어야 돼. 그런데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어야 뭐 한다고요? 살아요. 그 말은 부활에 대한 필연적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아니, 그냥 죽으면서 죽으면 끝나면은 죽어야 산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지금 정립하고 있는 거, 정립하지 서신서는 안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부활론의 문제예요.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 누구든지. 네? 어차피 다 부활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은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지 부활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런데 서신서는 뭐가 문제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야. 서신서 신학은.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활을 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논리예요. 그럼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차피 복음서 신학은 어차피 부활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기 위해서 살 거냐인데 육체가 부활한다는 서신서 논리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부활 안 시킬 수도 있어. 서신서 논리는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도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첫 열배인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그 부활로 네가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그건 선택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좀 지표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부활해야 돼. 근데 어떻게 부활할 거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게.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부활을 믿고 죽으려면은 죽는 거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야. 뭐 요한복음 5장 3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천국 구원이냐 지옥 심판이냐의 문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국 구원이냐 지옥 구원이냐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잠깐 동안 사는 내 삶이 뭘 위해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라는 가장 강력한 성경의 요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루만 몸이 불편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영원히 천국이냐 영생이냐 영원히 지옥이냐 그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서 영성신학을 정립하시는 게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의 주체인 영이, 그건 우리는 초감식, 초의식, 초의지니까 그 존재성을 육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영생을 하느냐, 영이 멸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론이 절대고 심판론이 절대인 거예요. 앞에 두 단락은 구원론을 정립해 줬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마태복음 쭉 우리가 정립해서 보면은 한 단락이 전부 다 개야 숙절, 한 절, 두 절, 숙절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본문은 무려 7절이에요. 일반적으로는 7절이 긴 본문은 아니야. 그러나 요 다음도 9장 1절 1절이에요. 그 짧은 본문의 강조법이나 마찬가지로 본문은 7절의 강조법이야. 그 앞에 두 단락이 천국 구원론이라고 그러면 본문은 지옥 심판론이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천국 구원보다 지옥 심판론이 더 무서운 거야. 이렇잖아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 안 가더라도 지옥 심판만 안 받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냥 중간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게 아니고 지옥 심판이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렇게 보면은 천국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게 지옥 심판론인 본문이다. 따라서 본문도 한 단어도 어설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우선 시작 자체가 번역도 또로 되어 있는데 카입니다. 이 말은 최소한도 앞에 두 단락을 전제로 해라. 두 단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절부터 22절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서기관은 주님을 선생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서기관이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죠. 구약의 전문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전문가인 이 서기관이 정립해 가지고 있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책은 서신서가 아니야. 뭐예요? 율법서야. 모세. 그래서 이 서기관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모세가 어떻게 메시아를 예언했냐면 나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신명기 18장에 고착이 돼서 제 표현대로는 코끼리 다리로 메시아 전체를 해석한 것이다. 그건 지난번에 정립해 드렸습니다. 가장 문제는 고착이다. 이렇게 부분에 고착되어 있으면 전체를 못 본다. 이런 서기관의 고착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성령 침례 천국 구원론을 정립해 주게 부정으로. 그때 한 제자가 저 먼저 가서 제 부친 장사하고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이 안 된다. 죽은 자를 장사하고 우선순위가
아버지 장사 지르는 건 안 된다. 우선순위가 절대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제자도 여전히 과거에 고착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거로 정립하신 구원론은 우선순위 첫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이요 주님이어야 된다. 그러시 우선 23절부터 26절은 이제 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가지고선 주님을 깨우는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의 여전히 구원론을 정립해 주셨어요. 아무리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는 그 실제로 인간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주님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주무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처럼 항상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과 입학을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천국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카이 앞에 두 단락을 정립해 주시고 오늘 실제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을 지옥 심판론으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이 우리 이 건너편이라는 걸 그냥 여러분은 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2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그러고선 배에 오르시기까지만 기록했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거나 건너갔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건너편에 이렇게 하신 거야. 일부러 23절과 지금 28절을 분리해 놓은 거죠. 그러면 23절은 육신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실제를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문은 건너라는 말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혁명적 전환이다. 사실 혁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본문은 혁명적 전환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천국 구원론을 고착으로도 오히려 천국 구원론을 정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러 건너편을 뒤집어 놓는 것은 본문은 뭐로 보라? 마귀의 지옥 심판론으로 봐라. 건너를 여러분이 지금 강조법을 놓치시면은 그냥 이거는 귀신론, 마귀론을 정립해 주는 거야. 여러분 혹시 호의하면서도 그렇게 보셨으면 본문을 올바로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 두 군데 다 거라사 지방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귀신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귀신론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건너편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혁명적 전환이다 그랬습니다. 건너편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다라야, 가다라. 이 가다라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성으로 둘러싸였다. 성.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의 신학을 정립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있어요. 이 성은 얼마나 강조법으로 중요하냐. 성은 유대인들의 이 가나안 땅은 유대인 개인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파에 나눠주기 때문에 그 땅은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만약에 팔아도 신이 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은 달라. 성 안의 집은 팔면 그냥 팔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성은 그냥 성이 둘러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 소유요 신본이라는 뜻이고 성은 사람들이 성을 쌓고 그러니까 인본이다 그럽니다. 이 성의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구약을 해석하는데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열왕기라든지 또는 역대기에 다 하나님이 늘 왕을 평가하셔.
이 왕이 올바른 왕이냐 틀린 왕이냐 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올바로 평가하시는 것도 또 급이 있어요. 뭐 다윗과 같아 온전하다든지 뭐 언제까지는 멀쩡했다 나중은 아니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매달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흥왕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다고 평가하는 왕들은 하나같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안을 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해요? 성을 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본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성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래야 오늘 본문을 바로 정립했을 때예요. 근데 이 가다라라는 말은 석으로 둘러싸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 정도가 아니죠. 33절과 34절에는 시내로 번역해서 두 번. 그 시내로 번역한 거는 구약으로 오면 성입니다. 폴리스예요. 근데 본문은 가다라는 성 정도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육체 우선이야 가적 결과가 그냥 절대인, 인본인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절대고 종교가 절대인 거야. 아예 하나님이나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뭐 제 표현대로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죠. 하나님은 그냥 관념으로만 쓰는 거야. 뭐 지구상의 유신 종교가 다 그 모양이죠. 거기에 지금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다라에. 근데 이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강조법의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또는 많다도 아니고 일부러. 그럼 벌써 아시겠죠? 그는 이중, 인간은 단일이 아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왔대요. 무덤이 뭐 하는데요? 죽은 데죠. 무덤은 죽은 사람을 갖다가 파묻어 놓은 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둘로 설정해 놓은 거는 영은 죽고 무덤에 아시겠어요? 육은 살아있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 육체 우선 가작 결과가 잘 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의 사람이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설정해 놓으신 가다라 지방의 사람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원죄의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주 최고, 아주 100% 이러다시피 한 이런 사람이 지금 주님을 만난 거예요. 꼭 성경 공부 때 만나다고 번역되는 단어는 영접의 개념이 아니에요. 후판타오라는 거는 그냥 좋게 여기고 맞이했다 그런 거지 뭐 영접은 안 해요. 그런데 이 후판타오가 34절에도 써 있어. 근데 34절의 후판타오는 예수를 만난 거야. 근데 본문은 예수가 아니에요. 3위층이야. 그럼 이 둘을 대비해보면 명확하죠. 34절에는 신인 메시아를 만난 거고, 지금 여기서는 아우트 쓰는 거는 영적인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육만이 절대고 가작 결과만이 절대고 그리고 인본이고
저 세상에서 그냥 강자만 되려고 거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기에 천국 복음, 영적인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야. 이해됩니까? 그게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첫 단추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하면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거리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쪽에 잃어버린 양, 이건 잃어버린 양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영적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워낙 사납고서 그리 지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나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나가지 못할 만하더라.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이냐? 단일체 이중 본능에 육체만이 절대요. 가시적절과 절대요. 인본이요. 인간만세요. 여기에 영적인 천국 복음을 만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복음이란 그것은 초월적인 문제죠. 영은. 안 그래요? 그 초월적인 영적 복음, 천국 복음을 이 사람들은 그거를 육으로 하려고. 육으로. 그럼 어떻게 돼?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광신도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아무 때나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예? 괴에게 개 목걸이에 돼지 거기다가 천국복음 전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이게 육체는 부인하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유신 종교예요. 거기에 천국 복음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다 초월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럼 이런 얘기가 돼. 육으로 초월적인 성경을 이루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광신도가 되는 거야. 제가 보면은 유대교인들이 우리가 보면 안식일을 뭐 철저히 지키는 거지만, 저건 그건 광신도야. 이건 심각합니다, 이거야. 무신 종교는 그런 일 없어요. 불교에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회교도 뭐 한 소리는 코란이 한 소리는 칼이라는 거니까 코란은 자기들은 영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육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테러 같은 광신도가 있는 거예요. 뭐 회교도의 광신적인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저는요, 순복음교회 뭐 삼박자구원? 그건 광신도야. 미친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무슨 귀신 눈이, 그런데 다 마찬가지야. 참 끔찍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 병원에 안 가고서 뭐 영으로 뭐 고치다고 사람 죽이고 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야. 마귀 복음이지. 육으로 하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무슨 뭐 예컨대 무슨 뭐 충현교회라든지 무슨 뭐 영락교회를 내가 경건한 기독교? 제 보면 참 웃겨. 그거 다 사기치는 거야. 제가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건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전부 자기 자랑이야.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예? 자기 인내력, 참은 거, 그 자랑하는 거야. 말은 얼게 들어보면 뭐 자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자랑이야. 그 자기 자랑의 내용은 전부 그런 경우에도 나는 참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구유복음이 아닌 단일체로 보면은 야, 그 사람 참 대단해. 참을성이 강하고 극기 훈련해서. 근데 저보러 보면 그렇지 않아. 저는 야, 이 사람은 외식의 명수구나. 안 그래요? 속이는 내 명수야. 그걸 자랑해? 단일체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이중체는 전혀 틀려. 뭐 고난 그냥 얼굴이 뻘건 것 같은데도 왜 생글생글 웃으면서 참은 것처럼 사기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짓이야. 양의 스타를 쓴 늑대예요. 이게 전혀 틀려. 이걸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부정적인 마귀의 지옥 심판론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정립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정립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귀의 심판론으로 정립하는 천국 구원론이야. 가장 완전합니다, 본문은.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가다라 지방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왜 그러냐?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셔서 그래.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은 전혀 생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가다라 지방에 또 마귀가 귀신이 문제되는 거는 근본은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이다. 천사 같으면 그런 일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뭐 이를 악물고 참아서 견뎌내고 또는 뭐 지켰다 그런 거는 다 뭐예요? 육체를 입어서 그래. 36,500가지 모든 건 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로 입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체 우선으로 창조해 놓으셨느냐? 그게 근본 문제인 거야. 그 사측생에 죽어야 산다는 근본이 다 인간이 이중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를 7일 창조로 창조하신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해놓으시고 주체를 영으로 해놓은 거는 그건 속에 내 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해서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신 천국 구원이 목적이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해서 천국 구원이 이루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그게 앞에서 정립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일주의여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제일이냐, 육체 제일이냐야. 아시겠어요? 죽으면 산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 제일이고 육체는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단일체는 육이 제일, 육체 보이는 게 제일이 잘 땡기 때문에 그래. 이 둘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의 조건을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죽어 살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러려면 그냥 하나님 제일이 안 돼. 반드시
육이 죽어야 하나님이 제일이지. 그런데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반대야. 마귀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해서 천국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마귀의 소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왼수가 되게 하는 거야.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왼수되게 하는 마귀의 기가 막힌 지혜는 육교 가적 결과가 절대로 육우선주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 말씀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려면은 육은 죽어야 된다. 마귀는 거꾸로 하나님과 왼수가 되게 하려면은 육 제일주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육이여 가시적절과 절대인 선악과 먹으면 넌 죽는다. 마귀는 선악과 보는 육절대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속이는 게 본업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처럼 마귀는 반드시 육체만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 역체를 못해. 그래서 육체에 매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본문도 이 귀신들이 주님에게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전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어. 우선 이것의 중요한 것은 마귀는 뭐만 통해서 역사한다? 육체. 돼지는 육체 중에서도 아주 완전한 육체를 대표해. 그리고 마귀는 육을 살리는 것 같지만은 마귀의 궁극적으로는 육을 또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해. 죽을 길을 가면서 살 길을 하고 생각하는 거야. 안 버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절대고 육이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를 악물고 끊고 자르고 의지를 그냥 더 강하게 해야 되고, 그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주님이 정립해 주신 것처럼 그건 포넬로스야. 고착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그냥 종교의 그래서 종교에 목 매어가지고 거기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뭐 앉혀놓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그건 정말 성령이 없어서 깨져야 되는 거지. 구교에 뭐 열심히 나와서 들으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광신도 가요. 점점 더 광신도 가요. 이걸 아셔야 돼. 괜찮은 게 아니야. 아마 그래서 지구상의 목사 중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맨날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점 마귀하고 한 짝이 되는 거지. 참 너무 심각해. 마귀는 나쁜 거로만 우리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 그냥 저게 뭐 혈기 마귀가 어쩌고 뭐 그러고 마귀인 줄 알아. 제가 세미나 때도 탈무드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은 빌짓 다 할 수 있어. 혈기마귀, 술마귀만이 아니야. 사랑도, 선도 다 해. 이걸 잘못하시면 안 돼. 근데 뭐 우리는 육조 가시적 결과만 보고선 뭐 아주 박애주의 하면 하나님의 역사래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왼수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야. 박애주를 실현하고 죄를 안 짓고 선하고 이렇게 사고. 꼭 하나 아실 게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져도 그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전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강도가 구원받는 거야. 그게 저 여러분 때 늘 그래. 제발 의인 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절대 심판 안 하셔. 왜요? 아니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죄를 져.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거는 천국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아니야.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아무래도 소용없어.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시고 세리를 구하러 오시고 그게 탕자의 구원이야.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이고. 근데 우리는 영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로만 심판하면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정말 가관이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육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전혀 잘못하는 거야. 전 차라리 그래요. 맘 놓고 죄 져라. 이를 악물고 안 주는 게 더 나쁜 거야. 그래야 언젠가 영이 역사해. 왜냐? 하나님은 내 영과 인격적 화목이기 때문에 내 영이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내 영이 자유해야 돼. 육체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는 성령 역사 안 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 아무리 원리적으로 정립하고 말씀드려도 안 통해 이게. 그걸 본문이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초월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주님의 심령 속을 보는 존재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인지 안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그냥 알면 낫지 왜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은 지금 이 귀신 마귀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이거야. 아니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 지금 지옥 가기 전에 지금은 왜 지옥 가기 전인데 와서 왜 괴롭게 하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이게. 이 똑같은 내용이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로사 지방의 마귀를 주님이 가서 만나서 이런 역사를 하신 걸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군데 똑같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요.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하나님인 줄 아는 그선 꼭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신학을 정립하시느라고 해주시느라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안식일날 사역을 신학적으로 기록하고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새 교훈을 전하실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이거야.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왜 이걸 지금 무려 5번씩이나, 아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2번씩이야. 지금 마태복음에는 지금 가로사지방에 가다라에 1번이고 왜 성경에 이렇게 5번씩을 강조하냐 이게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 마귀나 귀신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죠? 그건 잘 아시죠? 원래는 그냥 멀쩡한 천사죠. 근데 왜 타락했어요? 왜? 무슨 죄를 범해서 타락했냐?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천국에서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 와서 타락했어요? 어디서 죄를 지은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천국에서 죄를 져서 타락해서 그래서 내쫓긴 거야. 아시죠? 그러면 천사가 천국에서 지을 수 있는 죄 몇 가지 안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천국에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천사가 천국에서 살인해? 간음해? 도둑질해? 그런 건 없어. 예수님께서도 부활해서는 누가 아내가 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야,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다. 천국에서는 너희가 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그래서 시가고 장가고 그런 일이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는 죄는 전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에서만 범할 수 있는 죄야. 천국에서 범할 수 있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죄는 하나도 없다. 그런 다른 죄는 천국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으셔. 제가 그러잖아요. 욥기 35장 4절부터 7절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야. 야,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지고 그게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너희들끼리만의 문제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는, 아니 이 땅에서 예수 피로 제사 받고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끊고 자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좋고 그것이 이 땅의 구원이라면 그냥 상관없어.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천권이라는 거야. 이 미쳐져 한참.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이민 가려면 미국 법에 맞아야지. 이 땅 여기 한국 법 맞아서 미국 이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법문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전체 중에서 천국권을 가장 완벽하게 아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에는 심판이 있어. 뭘 심판하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수 있느냐 아니야. 딱 하나야. 이 완전한 구원론이야. 완전한 심판론이고. 그러니까 2번 구원론보다 한 번 지금 부정 심판론으로 완전 구원론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율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엔 염소다 이게요. 양은 누가 양이냐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이렇게 나를 공개했다. 찾아봤다 그러니까는 양이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내한테 한 거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자기 의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 역사가 있으면 자기도 몰라.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놀이학에서 엄마들을 지도하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네 의지로 하고 있는 거 이건 아니야.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자기도. 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모르면은 뭐 이럴 악모무서 외식하면서 하면서 지가 무슨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건 자식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야. 다시 다 배려놓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 강도 맞아서 그런 사람 자기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사랑을 다 베푸는 거예요. 또 뭐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또 뭐 갚겠다. 그건 의지로 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제 눈으로 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해서 뭐 가장 뭐 점선한 척 구역질이나 사실은. 근데 왼쪽 있는 염소한테는 너 이거 나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넌 안 된다. 지옥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염소는 뭐예요? 보이는 메시아. 아시겠어요? 육체 우선 가시적절과 기준 사람이야. 의지로. 이건 절대 안 돼. 이걸 모르고선 무슨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그런 입 밖에 내지도 마. 그러니까 무슨 안 그런 척 해도 뭐 속으로는 다 심판하고 있지. 그러면서 주님의 그 지옥 심판이 어떤 거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귀가를 갈 때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로. 거기는 육체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한테 네가 거길 들어간다 이거야. 죄를 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서 보이는 거 육체를 위해서 산 사람은 누구야? 그건 마귀의 노예야. 마귀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긴 영의 세계, 영이기 때문에 영은 순간이 영원이야. 영원히 안 꺼져. 영원히 거긴.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 불침례를 받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문은 부정적인 마귀의 지옥 심판론으로 반대인 천국권을 가장 만전해. 더 이상 흔들 필요, 이건 너무 놀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여기 법은 이렇잖아, 왔다 갔다 하지 그냥. 그러면서 33절과 34절은 이렇게 하고 났는데 지금 그 도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내 여전히 어떤 의미예요? 종교적 육체 우선 인본.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러 나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육체 우선 가족 결과가 기준이야. 그럼 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돼지가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야? 삼박자 구원은 저주지.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귀신 내쫓으신 거는 예수님 바알세불이야. 그래서 똑같이 지금 23절에는 아우투스를 후판타워 만난 거고 본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공생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육체우선 가족 결과로 보면 전부 어떤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바알세불 아니면은 자꾸 죽으려니까 어디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그러니까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떠나가라는 거야. 공생의 주님의 사역은 헛수고라는 거야. 창세기 49장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는 이중체만 해당되는 거지 단일체는 절대 해당한다. 그것은 부활구원이어야 돼. 십자가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제가 보면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죽음을 왜 사느냐? 그러면 벌써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은 도깨비 방.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여전히 정말 주님께서 종말을 준비시키시는 주기도문을 내 생명운동을 하라. 얼마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내 생명으로 영의 실제로 믿고 하느냐. 그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도 육과 세상을 쓸 수 있는 유일하신 축복이다. 그래도 아직도 육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야? 그건 아직 멀었어요.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특별히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오직 예수로만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